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3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듀크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자 존 웨스터 오프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Bring Up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앙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Affiliativ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속적인 신앙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을 배울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보면서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셨고 가정 예배를 늘 드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잠이 오고 힘이 들었지만 그때 따라 불렀던 찬송가, 그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던 내용, 또 말씀에 대해서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있는 곳,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 터전,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스러워서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옷 사주세요. 사줄게. 신발이 필요해요. 내가 사줄게. 학용품 필요해요. 닌텐도 게임기 필요해요. 아이폰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서 다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가장 큰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앙의 힘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Searching Faith, 이런 단계입니다. 탐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또 반항해보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모님은 이런 자녀들을 혼내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잔소리하지 마. 교회 빨리 나와.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생각이 자라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의문점 갖는 것, 그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런저런 자녀들의 고민도 또 생각도 들어주시면서 또 자녀들이 신앙에 방황을 할 때 그것까지도 품어주십시오.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들어봤죠? 무슨 책을 썼죠? 유명한 책 참회록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로 혼란과 반항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쟤를 내가 낳았던가 맨날 걱정 근심을 안겨다 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 시절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쾌락을 쫓고 도둑질도 하고 방탕하게 보냈어요. 20대에는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여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32살이 될 때 이 어거스틴은 소낙비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덕분에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mature faith,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요, 진짜 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야곱,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욕심 많았던 야곱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 복을 다 받아야지,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제 그 뿌리로 인해서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고통과 힘든 과정과 아픔 속에서 단단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귀속적인 신앙에서 또 탐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한 절 우리 구절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는 것 아닌가, 당연한 소리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그 다음 손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도 똑같이 신앙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런 뜻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귀속적인 신앙에 머문 게 아니에요. 탐구하는 신앙에 머문 게 아니에요. 3단계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꼭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3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4대째, 5대째, 6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은 세대 가운데에
신앙이 전수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음 세대에만 물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3대에 걸쳐서,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1세대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만 전달되고 손자인 야곱에게 전달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전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자녀의 복, 땅의 복, 모든 축복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의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 때 3대에 걸친 신앙을 목표로 해서 신앙을 전수하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확 걱정이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1세대라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손자까지 그 신앙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3대의 신앙 전수와 축복을 강조하셨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난 못 가겠는데요? 내 고향 너무 좋은데요? 이 좋은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목표점을 알려주셔야 제가 움직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 하나님 하고 순종했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뭐 큰 일을 해서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셔서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자,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지 않고 예 하나님, 믿음으로 칼을 빼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 함께 올라가서 아버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네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물이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제물이 돼서 이제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을 이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본인도 그 믿음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삭이 장성해서 리브가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서 12명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자녀들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창세기 후반부를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미움을 사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고생하는 가족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을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막 상처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네, 족장 시대에는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이삭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하나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승리했던 이야기. 야,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람 아빠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를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지. 그때 내가 충격받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내가 깨달았단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아버지 야곱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픔과 사연이 많은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을 쏘아가지고 형에게 팔았던 이야기.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 또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집을 떠났을 때 형 에서를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가정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마침내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욕심 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신앙이 잘 전달됐기 때문에 그 신앙은요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인가요? 양과 소와 짐승들을 많이 받은 복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크게 짓고 그런 큰 복을 받았나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복,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분들의 믿음을 복으로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요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녀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을 잘 전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되면 어떻다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게 돼서 하나님이 1세대에게 주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3세대까지 전달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신앙전수에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 1세대가 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2세대에서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신앙 1세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부와 명예와 평안을 누리다가 조금씩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세대에 가서는 욕심과 교만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악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전하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다윗이 심부름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직접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를 하고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휙휙 던져서 바로 골리앗의 이마 중앙에 맞추게 됩니다. 거기에 맞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소년이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겼어요. 양들을 돌보면서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렸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왜 맹수들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맹수들을 물리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승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싸우든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요, 다윗 왕 때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부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 왕 때에 짓지 못했던 성전도 솔로몬 때에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너무 풍요롭고 부자 나라가 되니까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안이해지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그 이방 신들, 그것도 다 허락해 줬습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참 아름답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3대로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요, 40세 때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솔로몬 왕 주위에 있었던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10지파는요
르호보암을 떠나서 새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자리, 또 솔로몬은 어떤 자리? 타협의 자리, 그리고 르호보암은 불신의 자리에서 각각 생활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다윗의 신실한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지 못한 것이죠. 끊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세대와 세 번째 세대를 이어주는 중간 세대, 두 번째 세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세대는요, 믿음의 1세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부와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2세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생활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더 많은 부귀영화, 더 지혜로운 것, 더 새로운 것, 더 신비한 것, 그것을 추구하다가 르호보암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자녀들은 어떤 결단을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1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2세대가 되고 또 3세대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 현장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손주로 여러분 키우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해, 네 친구들도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 갑니다. 그런데 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가정 예배 못 드리겠고 온가족 축복 예배 다음에 참석해, 이렇게 다음 기회에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먼저 믿음의 1세대가 되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겠다 결심하셔서 3대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